역대하 2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5장 5절로 8절 읽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역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반복되는 어리석음.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아마샤. 부왕을 죽인 반역자들, 요아스 왕이죠. 부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그가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진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정직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가 이제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겠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 유다 사람들 또 베냐민 사람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군사를 계수하여 보았더니 30만 명을 모집하였더라. 30만 명이래요. 이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여호사밧 왕과 비교해 보면 여호사밧 왕 시대의 군대 비교하면 4분의 1로 축소된 거예요. 30만 명밖에 안 된대요. 세력이 매우 약화되었어요. 역대하 17장이죠.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시대의 군대 숫자가 나와요.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더라. 도합 116만 명이었어요. 여호사밧 시대의 군대는요. 그런데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악한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 그 이후에 요하스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세력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숫자에 나타난 의미,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호람, 또 그 밑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하스, 이들은 여호사밧, 그 신실한 아버지와는 달리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던 여호람은 우상 숭배하다가 일찍 죽었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달랴의 아들이잖아요. 또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다 죽고 이 아달랴 여인 하나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여호사밧 집안이 멸문취하를 당합니다. 겨우 살아난 아들 요아스, 그도 처음에는 좋았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급속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근데 이런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 이 숫자의 결과입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116만 명이나 되었던 군대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조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 그 유다는 강성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호야다 제사장, 요아스 시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섭정하여 이끌었던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기억하시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왕과 백성들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선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선포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한마디 외쳤어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앉혀놓고 당신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지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요.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걸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의의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즉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우리는 그의 의의 백성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럴 때 강성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까?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힘을 쌓아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고 앞날을 더욱 강성하고 하나님이 더욱 또 형통하고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간단해요. 100세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일에 힘쓰면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뭘 그것 가지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성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우리 자녀 세대 마찬가지. 자녀가 형통하고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의의 백성이 돼야 돼. 우리 인생,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강성해진다. 그 여호사밧의 116만 명의 강성함. 그게 계속 이어질 것 같죠? 우리가 소유가 지금 많고 명예와 영광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교훈입니다. 교훈. 6절 아마샤는 군사들을 계수하여 보니 30만 명이다.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30만 명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아마샤의 어리석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 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뭐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돈 주고 군사 고용해서 전쟁에 나가 이기면 되겠지. 어리석은 아마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전쟁은 언제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 이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의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냐.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고용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 이 아마샤.
우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묵상하지만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들의 모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 기록됐다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왕들의 생애를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한 일들이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다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맞춥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면 아마샤가 여호사밧의 왕조실록, 그 이후에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의 그 실록들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당연히 볼 수 있죠. 다 기록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행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주셨죠. 이걸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우리에게. 왜 이걸 기록하여 남기셨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거 다 읽었을 거라고요. 왕이 되려면 당연히 선왕들의 기록을 봐야죠. 그러면서 방향을 정하는 거죠. 아, 나는 어떤 왕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같이, 아, 우리 손주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돼야지. 아, 이런 생각을 못 하나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거는. 요아스 같은 경우는 7세 왕이 되었으니까 잘 모른다 하지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교훈을 얻지 못해요. 어떻게 또 이스라엘 군대를 끌어들입니까? 그걸 돈까지 줘가면서. 자,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 시대에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죠. 길랏 라못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사밧이 스스로 결단했다가 아합 왕은 거기서 죽었고요. 여호사밧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역대하 19장 1절로 2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겠죠. 왕조실록에. 근데 이걸 왜 깨닫지를 못하죠? 여호사밧과 같은 성군도 아왕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어떻게 규명했습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이스라엘 아합을. 악한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했고요.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돌이킨 자가 없잖아요. 또 아합 시대에는 이세벨 그 악한 여자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였죠. 이를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회유했잖아요. 돌아오라고. 말 안 들어요. 끝까지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사밧에 이어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전쟁에 또 동참해요.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지 못하고 아하시아가 뭐 아달랴 때문이었겠죠. 그 엄마 아달랴가 아합 집안의 딸이니까. 그래서 함께 또 동참하게 되지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아하시아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대하 22장 5절로 9절이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어리석은 아하시아. 요람 왕이 크게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당한 요람을 또 병문안하려고 내려갔다가 요람 왕을 처단하려고 하는 명을 받은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악한 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하면 그 결과는 사망으로 다가온다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여 남겨놓았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아하시야. 이게 경솔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히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병사들이 승리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고 타격이 크죠. 이런 일을 결정하는데, 이런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경솔하게 결정합니까? 이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해요. 7절, 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돈을 주고 고용한 일에 대해서 이 아마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책망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잘못할 때 선지자들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것, 책망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고요. 끝까지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돈 주고 끌어들입니까? 책망하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이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아마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 이런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죠.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마샤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다릅니까?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과거에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함께 전쟁에 동참한다든지 운명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또 뭐 결혼을 한다든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생에 걸린 문제 아니에요.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마샤는 이걸 간과하고 있었어요.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세대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도 그렇고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일생에 걸린 문제인데.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어떻게 될일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써 싸워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데리고 가시려면.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당신을 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알아야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 즉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악한 자와 함께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패하게 하실 겁니다.
간단하죠. 결정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그랬죠.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 분명해요. 변하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면 좋다. 그리고 끌어들이는 걸 원치 않아요. 300명 가지고도 기도원 300용사를 모릅니까? 3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10만 명을 돈 주고 사와요. 300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함께 한다면 승리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느껴지나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하고 악한 자들이라도 끌어들여서 숫자를 늘리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숫자만 많이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 다 쫓겨나고 말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화나셨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다 초청하고 데려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들어앉아 있어. 혼인잔치에. 근데 쫓아가요. 숫자만 많이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바르게 준비시켜줘 의의 새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숫자로 생각하고 군사력으로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불안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게 현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만한 상황에서 100세 시대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게 지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이런 담대함이 없나요? 아마시아에게는 없었어요. 아버지 요아스 시대에 바로 자기 아버지 시대잖아요. 요아스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24장 18절로 21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여호야다, 요아스를, 갓난아이인 요아스를 생명 걸고 지켰잖아요. 아달랴의 그 학정 아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죽었고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가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경고한 거 아닙니까? 책망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가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책망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23절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1주년 말에 1년이 지났어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으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기 기록했잖아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당시 요아스 군대는 큰 군대였다는 거죠. 아람 군대는 적은 군대였고. 근데 졌어요. 유다가 졌어. 악을 행하니까요.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이걸 교훈으로 얻었어야지. 교훈으로. 30만 명이 작다고요. 그래서 이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끌어들여요.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이게 함정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숫자만 많으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입니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은 교훈입니다. 교훈. 아마샤가 그의 손조들의 기록을 보았을 텐데 그 경험에서 나타난 교훈을 얻지 못했죠. 따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패역하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겠어요? 책망과 교훈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정체성과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요. 세상에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로 가득하죠. 그들과 함께 운명을 결정짓고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며 쓰임받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